저는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근거로 원망 그리고 다베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원망이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팍 나옵니까? 네. 막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어려울 때 원망이 막 나옵니까? 제가 제 신앙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제가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저 암 걸렸을 때도 그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왜 암이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암 걸리게 합니까?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사람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의 성품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해 있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불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 속에 혹시나 원망이 있었다면 원망이 확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히 원망이 나올 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화가인데 이분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 사진 나오나요?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500만 부 정도가 팔린 작품으로서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 집에 가면 걸려 있는 이 예수님 상이 요 예수님 상입니다. 이 예수님 상은 보면은 다른 예수님의 그림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예수님의 그림은 아주 그 온화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거나 또 예수님이 아주 고난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데, 이 사진은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눈빛이 아주 살아있는 아주 좀 위풍당당한 좀 그런 느낌의 이 그림인데, 이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25살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25살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분이 그 결핵이 생겨가지고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파선, 또 혈액 중에서도 임파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임파선은 목과 겨드랑이,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말하는 사타구니 사이에 거기 임파선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을 이렇게 때리고 겨드랑이를 이렇게 때리면 붓기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좀 많이 때리면 쏙 붓기가 많이 빠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파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때리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에 결핵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유명한 가수하고 결혼했었는데 그 아내와 그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암이 걸렸을 때에 그 사모하고 결혼했는지 몇 개월 안 됐고 동훈이가 이제 임신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예화를 한 건 아니라 원망에서 감사로 바뀐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거를 찾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제가 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워너 솔맨이라는 분을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했어요. 자신이 죽는 거는 괜찮은데 아내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자식 그 임신해 있는 그 자녀한테 아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얼마나 그 원망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우리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여보,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금 같은 시간을 아름답게 우리 보냅시다
라고 하면서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아내와 함께 그 3개월의 시간을 아름다운 것들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엄청 아름답고 엄청 좋은 일들하고 감사함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의사가 묻습니다. 당신 지금 임파선 결핵이 다 싹 사라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맛있는 약을 먹었거나 좋은 약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감사의 약을 저는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자기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내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는 당당하고 감사하게 살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전 미국에 퍼져가지고 500만 부라고 하는 그 인쇄가 되어서 이 그림이 온 미국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더 많이 가서 유럽과 아시아와 여러 많은 나라에도 퍼지게 되었고, 사실은 저희도 이 그림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원망은요,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 것 같으면 원망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인생을 감사함으로 한번 돌아보지 않겠니?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 출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제가 좀 오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막 설교하려고 그러고 아까도 제가 아직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샤워를 하는데도 땀이 나요. 그 처음 경험을 했고, 여기 차 세우고 딱 들었는데 동훈이가 아빠 머리가 눌렸대. 왜 머리가 눌린지를 아세요? 몸에 열이 나니까 머리가 이게 안 세워져요. 드라이를 하는데 땀이 자꾸 나니까 이게 쭉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오늘 후가시가 잘 안 들어갔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여 정도 됐을 때 신광야는 약간 뭐 이게 홍해 옆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시나무도 있는 또 약간 질퍽한 좀 사막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신광야는 주 아니에요. 뉴 광야가 아니고 신광야라는 거,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SIN인데 죄 아니에요. 죄 신 아니고 신광야에서 한 달여 정도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서 마라의 쓴물과 만나를 또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달 시간이 걸려가지고 시내산에다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달을 해가지고 11개월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Let's go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태야 뭐 문제 있나? 왜 이렇게 심각하노? 아니가. 너무 얼굴이 막 의심이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있나 해서, 문제 있으면 이따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앞에 한번 와서 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었어요. 11개월 머물고 하나님이 성막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성막 짓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출발하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악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을 붙게 하시는데,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하나님의 불진노가 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디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겠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잘 살게 놔두지 왜 나로 하여금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게 하냐고 원망을 모세에게 막 합니다. 모세를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요. 나중에는요 반역해가지고 또 모세를 막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했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비참한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주신 거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의 방향이 모세가 섬기던 그 하나님께로 방향이 이제 바뀌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개구리신, 이신, 피신, 메뚜기신, 무슨 신들을 여러 신들을 다 섬기면서 내 입맛대로 까다롭지 않게 입맛대로 내가 골라 섬겼는데, 아프면은 이 신을 섬기고 비가 안 오면은 이 신을 섬겼다가 막 여러 신들을 잡신들을 내 마음대로 섬겼는데 이거는 유일신 한 분밖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신이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니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도 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원망하는 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원망이 뭐예요? 환경적으로 왜 환경은 이렇게 척박했냐고 하면서 또 막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망을 제가 그냥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원망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대상을 정해가지고 네가 했으니 네 때문이야 라고 하는 원망을 하면은 그 원망하는 대상이 이거를 자기 거를 책임을 뭐 좀 져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원망한다,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걸 네 때문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라고 하면은 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죠. 환경이면은 환경에게 원망을 하는 거는 환경아 네가 좀 없어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거 원망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처했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다른 어떤 것들에게 이거를 투영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걸 해결해 주기를 자꾸 바라는 게 그게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 모세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또 환경에게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죠. 왜 사람들이 원망을 하냐 하면은요, 이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참 설교를 잘 하셔가지고 요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몇몇 분의 제가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원망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부족이 아니라 기억의 부족에서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의 결핍이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결핍이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을 보면은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줬어요. 출애굽시켜 줬을 때는 이거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특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어느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풀어서 오히려 그 애굽 족속이 고개를 숙이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면서 금은 보화를 내주면서 나가라고 했는 그런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를 짓밟고 갔을 때 오히려 저것들 철수할 때 우리나라 거 다 훔쳐가지고 갔지 더 주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적 없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2번 떨어지고 나니까 시겁을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시겁을 해가 우리를 그냥 마지 못해서 낳아준 거지, 아까워가지고 마지 못해서 낳아준 거지, 그렇게 두려움에 공포감에 떨어가면서 오히려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해서 나간 적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몬터레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수족관, 어마어마한 수족관 있습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저는 제주도의 한화에서 운영하는 그 수족관은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가본 수족관 중에는 중국이 크긴 제일 커요. 거기는 뭐든지 커요. 헌따 엄청 큽니다. 중국에는 뭐 수족관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호랑이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서 이렇게 본 적 없죠? 거기는 중국은 참 뭐라 하죠? 참 좀 심하다 싶어요. 철창 있죠, 철창에다가 중국 호랑이를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철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걸 관람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피아노 앞에서 이거 호랑이를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막 진짜 무서워요. 크기도 엄청 크고 어마어마하죠. 몬트레이에 가면은 수족관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몬트레이를 가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돈도 일전 안 내고요, 자연적인 수족관을 경험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벽이 쫙 쳐져가지고 거기에 자연적으로 수족관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요. 하나님이 오락을 즐기면서 탈출을 시킨 분이에요. 와우, 이게 바다구나. 와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소풍을 간 적이, 피크닉을 간 적이 없는 사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특혜를 줬어요. 소풍 가는 마음으로 막 건너면서, 그것도 마른 땅을, 질퍽한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 수족관을 다 보면서 얼마나 시원하게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다 건넜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스펙타클한 거는 재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막 마차 타고 막 하고 막 그 경기하잖아요. 말 막차. 근데 하나님이 애굽 그 많은 군인들을 한 번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눈 뜨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배너를. 와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이걸 뭐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너와가지고 목마르다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여러분,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예수님 시대에도 아무나 못 봤어요. 하인들만 알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인들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 물 떠다가 중동 지역은 석회질이 물에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공원 같은 데나 가보면 이렇게 물 이렇게 나와서 떠먹는 데 있잖아요. 헬스장에, 여기 헬스장에도 얼마 전에 왕군 형제하고 갔는데 보니까 24월 갔는데 보니까 누르니까 보니까 물 나오는데 보니까 허예요, 주위가. 그 석회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다라는 거죠. 물을 떠다가 포도주 담는 그 통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석회물 떠다가 집어넣었어요. 누가 알아요? 누가 직접 떴어요? 예수님 직접 떴어요? 아니에요. 하인들이 떴어요. 지네들이 떠가지고 본인들이 물 받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눈 떠봤는데 포도주예요. 특혜 받은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특혜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까? 나도 좀 줬으면, 우리에게도 좀 임했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내려요. 그러면 그건 특혜가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건 특혜를 받은 거예요. 특혜를 받았고 이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한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주고 11개월 동안 예배드리는 방법부터 다 해가지고 특혜는 모든 특혜는 다 줬어요. 지금 하면은 무슨 법에 다 걸려가지고 우리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혜를 다 줬어요. 그리고는 12개월 만에 이제 가나안 땅, 이젠 땅까지 주겠다고 또 특혜 받으러 가는 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못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결핍이 있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억의 결핍인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혜를 줬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을 못하니까 자신들이 받은 특혜가 원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서 지금 원망한 거예요? 있어서 원망한 거예요? 있어서 원망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 특혜를 주어지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원망하느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가 없을 때마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원망이나 감사가 없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신 거 맞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원망하고는 달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십자가에서 너 못 박힐래? 너 못 박힐래? 그냥 할래? 그냥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샤프로 손을 이렇게 찔러봤어요. 아파요. 아, 나는 저거는 못하겠다. 네가 대신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네 그냥 봉사할래? 저한테 그냥 하나님 물어봤어요. 네 봉사할래? 십자가에 못 박힐래? 그냥 봉사할게요. 그거 훨씬 편하더라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는 봉사하는 게 낫잖아요. 아,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특혜를 받다 보면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받다 보니까 그 특혜가 늘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특혜가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지?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고 나면은 몇 달 다니면은 이놈의 대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렇게 뭐 나를 괴롭히는 게 많아. 교수는 시원찮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크게 기도해놓고, 그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빨리 들어와요. 빼꼼히. 예쁜 모습이어서 천천히 보여준 거예요. 이게 까꿍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가려고 고3 때부터 고3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서 그 기쁨이 어땠나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 직장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면 이놈의 상사가 어떻니, 이놈의 같은 동료가 어떻니, 같은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많이 원망이 많아. 왜 그래요? 여기 들어오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력을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직장 없는 것보다 있을 때가 더 좋았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올 때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붕 떠다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교회 처음 우리가 개척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공원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기 커뮤니티 센터만 들어가도 얼마나 벅찼어요. 오예!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와가 있으면 이거는 뭐 말할 게 어디 있어요. 그때요, 공원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커뮤니티 센터에 가가지고 온갖 거 다 들고 다녀도 기뻤어. 와, 힘든 줄 몰라요. 밀밸리에서 오는데요, 1시간 20-30분 오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재밌고 막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딱 되니까 뭐가 와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해주셨던 게 뭐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은요, 은혜를 기억을 하면 원망은 떠나가요. 사람이 은혜가 점점 식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원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금 이해가 갈 만도 하잖아요. 앞길이 안 보이니까 원망할 수 있겠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돼요. 다 해줬거든. 안 해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 원망인 줄 알아요? 시내산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며칠이요?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3개월도 아니고요, 3주도 아니고 3일 만에. 3일 만에 지금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사실을 못 하겠어요.
3일 만에 나왔는데 그 3일 동안 시작도 안 해보고 원망한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보하면 안 돼요. 나는 원망 안 할 것 같죠? 원망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조그만 은혜가 없어져도 그 사람 원망을 많이 해요.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전도사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도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없는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은혜를 까먹었고, 또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하고 살아 그냥. 교회에 관심도 없고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원망을 하고. 왜냐하면은 자기는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모하려고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한답시고 하니까 남을 보니까 비판하게 되고, 이거는 뭐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냥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뭐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설교가 이상하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은혜를 하나님께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은혜는 상관없이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객관화된다니까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아, 나도 참 이런 사람인데 이렇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나 객관화가 됐죠. 그러면 저 사람을 보면, 그래, 저 사람도 저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되었구나. 이만한 우리 교회 형편 보면, 아, 우리 교회도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잘 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객관성이 이제 싹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통치적으로 보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이, 또 이 교회가, 이 목사나 이 성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이런 모든 행적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흠잡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한답시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막 11조도 막 하고 막 엄청 잘합니다. 봉사도 막 잘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결핍되어 있는지, 은혜를 기억을 못 하는지, 내가 지금 원망만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입에서 자꾸 툭 튀어나와요.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을, 진노를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도록 자꾸 입에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기억을 자꾸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기억해라. 너 기억하라. 그래서, 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노아는요, 무지개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걸 자꾸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들었다가 거기에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다가 돌아갔다가 베델로 안 돌아가고 다른 데서, 베델 인근에서 자꾸 사니까 딸이 강간당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기니까 그때 기억을 해요. 맞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거기에서 초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해놓고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야곱이 회복하기 시작을 하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기억을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진설병 떡과 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움직일 때에 군대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기마병이 앞에, 뭐 창 든 병사가 뒤에, 칼 들고 화살 든 병사가 뒤에, 뭐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보급병들이 그 뒤에. 그게 안 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을 쭉 움직여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를 움직이는 걸 쭉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 되는 제사장들이 건너가면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만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을 내가 주는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은 성찬 때 앞에 보면은 이 영어로 이렇게 뭐 기념하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 그래서 참 우리 교단에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단 잘 없거든요. 그럼 저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늘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특혜인데, 특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또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우자 없어서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얘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념이에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때를 기념하라고, 그때 울부짖으면서 배우자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기념이에요. 이 사람 가지고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보라서 전선 이제 괴롭히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지훈아, 괴롭히면 안 된다. 아내를 괴롭히면 안 돼요. 기념이 기념. 여러분을 기념. 자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내가 이런 분하고 결혼했구나. 막 놀랄 때 있죠. 저 이봉 목사 옛날 날씬했는데 지금 놀래죠. 근데 기념을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때 맞다. 나 배우자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이구나. 이 기념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여러분 뭐 회사든 뭐든 다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저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를 몇 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제 친구 형성민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분한테는 지우고 싶은 흔적이야. 형성민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군목이 교회에서 이제 제가 싸움 그 교회에서 교회가 갈라지면서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 그때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너무 억울했죠. 그때도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감옥에 혹시 보내셨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했더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울고 불고 해가지고 첫사랑 회복하고, 그때 사람 죽인 사람들 막 손 얹고 기도해주고 막 영접시키고 다 울고 막 그랬잖아요. 걸어갔어요. 그래서 형성민 목사님한테 제가 재판이 있으니까 좀 증인을 좀 사달라 했는데 형성민 목사님이 못 써줬어요. 군목이어가지고 이제 군목이 만약에 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잘못되면은 이제 군목사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대쪽에 나쁜 목사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군목을 또 전체를 통솔하는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막 하여튼 요렇게 했어요. 이름 막 시절엔 날래뿔나. 네, 뭐 목사가 있어요. 다 나온다 이제 진짜.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쁜 목사가 막 형 목사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 목사는 군목이 이제 사명이 있고 지금도 군목사잖아요. 지금 아마 중령인가 그런 것 같아요. 꽤 높은 거죠. 저는 그분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장까지 별 스타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목사 중에 스타 단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령까지는 있어도. 형 목사님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잘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름 있다가 이거는 재판을 해야 된다.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회 재판을 하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나왔죠. 나와가지고 제가 형성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밥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로 시내에 가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돈가스랑 뭐 이렇게 먹었어요. 먹는데 형 목사님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친구가 재판에 갔는데 본인이 증인을 서줘야 되는데, 왜냐면 형 목사님 내가 안 던진 거 알고 있거든.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안 던진 거 알잖아요. 근데도 못 해줬으니까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기억하게 했어요. 제가 25살 때 중국에 갈 때 여기 50kg, 여기 50kg 가방을 들고 100kg를 들고 갔거든요. 짐을 100kg를 들고. 그때 형선미 목사님이 대구에서 서울역까지 이걸 같이 들고 와주고, 서울역에서 지금 사모님은 아닌데 그때 여자친구 같이 왔었는데, 그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중간에 탔어요. 그분이 기차 중간에 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인천 제2항에 가가지고 내리고, 거기에서 저한테 기도를 팍 해주면서, 하나님, 우리 이기봉 전도사가 중국 가는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탁 하면서 봉투에서 10만 원을 탁 주고 저한테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팍 하는데, 이기봉 목사 섭섭하다고 왜 니한테 은혜를 줬던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해?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형 목사 저거 밥 먹다가 울고 둘이 손잡고 막 울었어요. 형 목사 내가 미안하다. 아니다 목사님 나 미안하다 막.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기억을 하면 원망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되죠.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 3일 만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3일 만에.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막 그러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넘어져요. 그냥 잔잔하면서도 늘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말씀이고,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주거나 감칠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옆에 책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잘, 한옥 목사님이나 이런 책자 쓰시는 분들 계세요. 강준민 목사님이나 또 요즘에는 뭐 그 아나운서 하시다가 하시는 목사님이죠. 조정민 목사님 같은 분들 책을 잘 쓰세요. 뭐 그런 분들 책을 같이 이걸 비교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게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같이 보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같이 보다 보면은 뜨겁게 막 충만 받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수련회나 우리 금요기도 같은 데 와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방언으로 부르짖고 팍 오열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게 묵상하다 보면요, 이 영이 막 회복이 되고 생각이 막 긍정적이 바뀌고 막 이게 회복되는 걸 막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조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3일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마치고 수요일날 3일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 3일 만에 믿음 떨어지니까 3일 뒤에 또 예배 드리고, 또 믿음 떨어지니까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믿음 떨어지니까 주일날 예배. 계속 이게 그냥 선조들이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날 한 번 드리지는 예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교회 나오고 금요일날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원하는 삶 살겠다고, 하나님 부르짖고 살라고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배를 하나씩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육자들한테 내가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50명만 되면은 2부 예배를 드릴 생각이고, 2부까지 1부 2부 예배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봉사자들은 9시에, 교육자들이랑 봉사자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50명이 되고 애들이 몇 명이 되니까 이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10시 반 예배 때 이제 각 부서 이제 섬기러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점점 더 늘려야죠. 할 수 있으면은 365일 예배 드리면 제일 좋겠구만.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 드리라고.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예배가 점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아직도 부흥하고
아직도 뜨거운 교회들 가보면은요,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제가 원래 1시간씩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저기 위에 가게 되니까 이제 40분, 어떨 때는 뭐 30분 미만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마음껏 성령님이 주도하도록 예배하고 또 찬양 부르실 때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살아야 움직여야지 예배지. 그냥 자주 오시네요, 금요일마다. 네. 해야지 막 예배 시간을 줄여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나요, 남미 쪽이나 필리핀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선교지 가면은요, 예배가 3시간, 4시간 드려줘요. 근데 그 사람은 시간이 오래 갔다 생각 안 해요.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고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막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지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맨날 1시간 반에서 일반 교회는 1시간, 요즘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끝나요, 일반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길죠. 조금 더 긴 편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1시간 반 정도 드리죠. 일반 교회는 1시간인가 보네요. 그러면 통성기도 뭐 1분 안 하잖아요. 1분도 안 하잖아요, 일반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도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도 길게 안 느껴져요.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도 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한테, 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왜 오전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오후 예배는 안 나와요. 왜? 오전에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지 할 일 하러 놀러 가거나 가려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저한테 딱 직감하게 해주셨어요. 오후에 교회를 만들면 교회 부흥 안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라.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왜요? 다 오전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교제까지 다 마치고 하면 그래도 2시 넘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게 풍성하고 예배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예배는 점점 확장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삶이, 이 은혜가 3일짜리밖에 안 됐던 거예요. 11개월, 1년가량 거의 시내산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게 뭐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안 보이면은 금신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계속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의 결핍이 아니라 기억의 결핍이다. 생각의 결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보는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뭐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는 시각이 어떤지. 좀 이렇게 박애정신이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좀 교회에서도 박애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박애정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닭이 물가에서 물을 딱 먹고 이렇게 고기를 데려가지고 물을 옷가락 삼켰어요. 그러니까 박애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물 한 모금 마시는데도 고개를 숙였다가 올렸다가 얼마나 힘들겠노. 아이고, 저 작은 목으로 물이 들어가니 얼마나 안타깝겠노. 이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시각을. 사람을 볼 때도 불쌍하거나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능성 있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실주의자가 이야기를 해요. 닭이 물 한 모금 마시니까, 그래, 현실에서 먹고 살려면 물이라도 한 모금 먹어야지, 그 고기 들고 물이라도 마셔야지 먹고 살 거 아니냐고. 그렇게 또 이 교회나 이 신앙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이라면 그게 아니라, 물을 먹고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은 물을 마시고 닭이 고기 드는 걸 보면서 참 닭이라는 미물도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내 스스로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1절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원망 좀 했다고 주님이 불을 막 내리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원망 좀 했다고 막 불을 막 내리세요. 조금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나는 뭐 원망했다고 안 데리고 가면 되지 그냥. 저 같은 성격 아까 두 번째 현실주의자. 그래? 알았어. 나 또 가자. 갈 사람 가자. 데리고 가면 되지. 뭐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항상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데 언제 주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할 때 보니까 성경에서 제가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혼낸 사람들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을 혼내요.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든지 교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교만한 자들을 주님은 항상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850명을 죽여버리는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마을에 전염병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돼요? 봉쇄하고 그 마을에 있었던 시체나 걸렸던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게 뭘까 찾아봤어요. 진영 끝부터 이제 불이 점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영 끝에서부터 불이 중간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주님이 이제 확 그냥 점점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나 기쁨이 전염이 될 것 같지만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 원망이 전염이 더 심한 거예요. 전염병처럼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감사하면은요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근데 원망은요, 이 사람한테도 붙이면 이 사람도 원망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한테 원망이 생기고 계속 원망은 붙어갑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원망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더라, 우리 교회가 이렇더라, 우리 성도 저 성도가 이렇더라, 그러면서 나는 이 성도하고 아니더라, 저렇게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셀 모임이 있어요. 셀에 이 사람이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원망하면서 붙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원망을 같이 안 하려고 조용히 있거나 시시시시 하면서 그냥 멀리해요,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셀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 중심으로 자꾸 모이기 시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꼴 보기 시작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기가 쉬운 게 원망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불평, 불만, 원망이 막 일어나면 창궐하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원망을 하니까 이 원망이 온 사람들에게 다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주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징계하기 시작한 거죠. 저 뒤에 12장, 요 11장, 12장에 보면은 그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2정탐꾼을 보내니까 또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주님이 아무 말 하시고 오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게 다 죽여버립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게 뭐예요? 원망이다. 그래서 원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 원망이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는 사람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원망하다 보면 나도 물들게 됩니다.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쫓았죠. 그러니까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그럴까? 니네들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거기에 쏙 넘어간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 믿음 3일 못 갑니다. 원망하면.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느냐? 기도할 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이 원망을 누구한테 했어요? 모세한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가서 부르짖어요. 한 번만 용서해도, 모세야 한 번만 용서해도, 한 번만 용서해도.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빼었던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불이 온다. 왜 안 오? 10재앙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냈다 하나님이, 이 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세야, 아이 문제도 해결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원망을 해요?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서.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책임,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서 왜 원망을 하냐고요. 원망했더니 모세한테 가서 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부르짖는 거와 여기 기도가 상반되게 나오죠. 부르짖는 거는,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다는 거는 그냥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힘이 드니까 그냥 푸념한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을 해요?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되고 불평되는 환경이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 객관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옛날 생각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사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이 꺼졌더라. 그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그게 다베라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타이페라가 원어 뜻인데, 타이베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다베라라고 이렇게 직역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타이베라입니다. 타이베라인데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타이베라. 근데 다베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됐는데, 이 다베라고 하는 것은 다베라, 불타는 장소. 하나님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는 거죠. 다베라, 불타는, 여기는 불타는 장소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탔구나, 원망하면 불타는구나, 원망하면 죽는구나, 원망하면 지옥 가는구나. 신앙생활 하다가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어느 누가 자꾸 천국을 그냥 쉽게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믿고 감사를 믿는다는 거지 원망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안 믿고 나는 원망을 믿습니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목사님 어떻게 교회 나오는데 지옥 간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게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가 지옥 간다고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의 입에서 나는 지옥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한 적 아무도 없어요. 원망을 하면 지옥 갑니다. 왜요? 원망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원망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원망에 가려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못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원망 싹 제거하고 주님 붙잡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원망 싹 제거하고 은혜 붙잡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원망 싹 제거하고 감사 붙잡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왜요? 감사 주신 분, 은혜를 주신 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았으니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망 그리고 다베라. 원망은 불타는 장소가 된다. 원망은 불타는 장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불타는 장소로 만들 것인가,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는 내 입에 감사가, 은혜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에 의해서, 감사와 은혜가 있으면 천국이 되고, 원망을 하게 되면 불타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함으로 은혜와 감사를 다시 기억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